오늘 예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6장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들의 재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얻었습니까? 의로운 자라. 주님 앞에 의로운 자,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예물에 대해서 바로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아담의 아들 가인과 그 아벨은 성격이 매우 딴판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담에게 선언하신 저주와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반감이 반감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땅이 저주받고 불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가인은 약속하신 제물 대신 구주에 대하여 불평과 불신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순종에 관한 계획을 엄격히 쫓아서 바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어린 양을 구하여 땅의 소산과 함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의 소산만을 취했고 농산물만 그렇게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는 무시하였습니다.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또한 땅의 소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 안타깝지만 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었으니까, 불평과 불신이 있었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벨은 그의 형에게 희생 제물이 없이 바로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맏형인 가인은 그의 아우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인은 아우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의 제사 예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심과 불평을 가지고 그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간합하지 않았습니다.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처음 난 양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다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겸손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이 아벨의 제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간합하신다는 즉 받으신다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자기 동생에 대하여 화를 냈습니다. 그 제사 드리라고 해서 제사 드렸는데 왜 내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제물은 받느냐? 그리고 그 제물을 받은 가인의 동생 바로 그 자신 동생 아벨에 대해서도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나랑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더 왠지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 가운데서 그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은 무척 기분 나쁜 일이 되고 그런 좋은 대우를 해준 사람에게도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과 자기 동생에 대해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과 달리 가인이 그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처음 드린 이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그에게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래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 제사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번제 또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소제만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 그의 불신과 불평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왜 더 나은 제사가 됐냐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걸 상징하는 이 제물을 드리면서 겸손과 존경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방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제물을 드렸고 또한 그 마음 자세도 겸손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또 동생에게도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바로 이 시대까지 이르는 세상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겸손히 복종하며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간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그의 재물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거나 다시 말하면 불공평하거나 혹은 아벨에게 편애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벨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만 그 가인 자신의 범죄와 하나님의 명백하신 명령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가인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것이고 아우는 그 형의 말을 들을 것이며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가인 그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드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 그리고 겸손함이 없는 진정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구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받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으신 바 받으신 바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느냐, 그 차이가 하나님의 응답과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천사에게 이처럼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신에 대하여 믿음 없음에 대하여 자책하고 반성하는 대신에 회개하는 대신에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편애하신다고 불평했습니다.
동생만 사랑하신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런 시기와 증오심을 품고 그는 아벨과 다투며 그를 질책하였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아벨이 동생인 그가 형인 자신에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생이 돼가지고 말이야. 감히 형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벨은 그것에 대해서 빈정거리투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온유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형의 과오 잘못을 지적하며 잘못이 형에게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인에게는 결코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신 표를 보여주신 그 순간부터 아우인 아벨을 미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53페이지 말씀.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신 표를 보여주신 순간부터 아우를 미워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계획을 합당하다고 설명하였으나 가인은 심히 노하여 아벨을 미워하고 격분하여 결국에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그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죄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그들의 현실 존재,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존재로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바로 이 가인의 범죄를 깨닫게 하고자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죄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감히 생각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 특별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는 말은 이 마치 속담과 격언처럼 기독교 세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쭉 믿음의 조상들의 기복 가운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슨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내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자식들을 지키는 자니까, 나 하나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내 교인들을 지키는 자니까, 네. 내가 내 친구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이 지역 사람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예. 때때로 믿음의 조상 모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내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도 이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짜증나서 잠시 그가 너무 힘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이 가인처럼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마음의 원래 그 근본 마음은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나 혼자는 이 짐을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건데, 근데 가인은 그런 투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 아벨을 자기 죄를 지적하는 자기 잘못을
말 안 해도 그냥 드러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아벨의 의로움이 그에게 눈에 가시 같아서 그를 제거했는데,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하게 됐는데, 왜 나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벨을 죽인 게 내 잘못입니까?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일종의 정당방위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셈입니다. 아벨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 가인의 나의 화를 돋구었다. 점점 정말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책임은 아벨 책임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를 만드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이 잘못이지 나는 큰 잘못 없다. 나는 피해자다. 일종의 이런 얘기입니다. 가해자가 주장하길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적반하장 정 말도 안 되는 예, 그러한 말 그대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죠.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민다. 이런 말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가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음을 보여주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범죄에 대하여 알고 계시다고, 즉 그의 온갖 행동과 심지어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훤히 알고 계시다고 가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이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돌아오는 회개한 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래서 그에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자, 10절부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후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또 그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이 가인이 밭을 갈아도 농사를 지어도 그 효력을 땅이 그 가인에게 주지 않는다. 농사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나마 좋아했던 그 농사, 네, 그것이 그의 직업이 그를 거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때에 이 가인은 말하죠.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도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쫓아내신 게 아니지만 에덴 동산을 쫓아낸 것처럼 세상의 땅에서부터 쫓아낸 게 아니지만 그의 생각에는 사실상 쫓아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자기 벌이 너무 크다. 이 동생을 죽인 거에 비하면 자기는 벌이 너무 크다 생각했습니다. 원래 근데 성경에 또 우리가 수없이 보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또 화를 참지 못해서 이 누군가를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일진이다. 반드시 죽일진이라 그랬어요.
예, 가인이 이 아벨을 실수로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뭐 돌이나 뭘 던져서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예, 물론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러나 그것도 역시 죽일 마음이 있었으니까 죽인 것이죠. 대부분의 살인은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고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 실수로 죽이는 경우하고는 다르지만, 물론 하나님께 다르게 취급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가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사형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시고, 비록 물론 농사는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 벌이 너무 크다고 주장합니다.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이겠다. 예, 성경의 기록상에는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담이 많은 자녀를, 예, 거의 해마다 많은 자녀를 낳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도 이제 또 여러 자녀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들은 다 이 가인에게 가족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었습니다. 또 자매들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들이 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생각도 없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인이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그에게 또 표를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뭐가 됩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표가 되고 또한 짐승의 표로 발전하는 것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당장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신 것은 이 자비의 표였습니다. 그 표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아오기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용서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저주받은 표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앞을 떠났다. 네. 그의 마음까지도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인의 후손들은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악인들의, 예, 바로 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정말 내 뜻대로 살 것인지 주님 뜻대로 살 것인지,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피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불만과 불신과 불평 가운데 살 것인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마도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아벨은 아마도 죽어가면서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또 스데반 집사가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여 이 형의 죄를 형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마 그렇게 도리어 형을 용서해 주길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순교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지금까지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잘못을 해결해 주시고 용서받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히 드리는 중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사 주님 오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